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아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필요하냐 얘기해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뒤에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여호와께서 흩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라는 그 복수 개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흔히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경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이렇게 장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지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있다, 여호와의 친아들이 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호와라는 이 분이 두 분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 어려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거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도 이게 예수님에 의하면 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우리라는 이 부분은 아버지의 일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을 바라볼 때는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들이야 안식일을 범했다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을 둘로 만들었어요. 유일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게 들리는가 하면 친아들이니까 사람이 아들 낳으면 그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죠. 독생하신 아들이라 하잖아요. 독생자라고. 유대인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구약 성경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성취하는 방식인데 그 성취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성전을 완전히 회방하고 그리고 자기를 유일신밖에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이룬다. 율법을 성취한다. 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수를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의 자기소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어떻게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인간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온 지면에 흩었죠. 왜 흩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생육 번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편만케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이 인간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다 했을 때 사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어제 사람의 아들들이라 했죠. 사람의 아들들은 사단이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면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저 죽였거든요. 스데반이 그
죽어가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인자 여기 또 나오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살해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는가 하면 보여야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아들로서 보여줬죠. 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보여줄 때는 보여줘서 안 믿고요. 뭔가 또 새로운 걸 보여달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보노라 하면 안 보이니까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도무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주님에 대한 증거를 어느 누구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과 대를사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땅에 흩는다 했잖아요.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아요.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은 지금 이들이 왜 흩어져야 하는가? 사도행전 8장에 왜 흩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러면 우리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스스로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증인이 되리라는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분은 십자가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이 홀로 일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기는커녕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핍박이 가해지니까 지금 흩어졌다는 것은 왜 흩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 충만 안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느냐? 받았어요. 받아도 핍박을 받을 때는 도망간 거예요. 지금 겁나서 도망갔다니까요. 그거 외에 무슨 설명이 가능해요? 흩어졌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손살같이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가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이신 주님이 친히 다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상반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혼잡케 하여서 때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들을 흩어서 어떤 그들의 꿈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어디까지 낼까요? 이런 게 재밌어요. 성경이. 시나르 땅에만 내었잖아요.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 그런데 흩으면 어디까지 냅니까? 온 땅에 우리 이름을 내는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드는 그 짐승에 의해서 다스리는 세계의 힘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악마가 흉내쟁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온 땅을 우리 이름을 내는 곳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셨죠. 핍박이라는 환경. 지금 어떻게 보면 11장에서는 하나님이 핍박을 가한 거거든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들을 흩어놓고 악마다운 악마의 모습을 이렇게 표출하도록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의 끝자리,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어떤 짐승을 만드는 그 작업 속으로 주님이 몰아넣는 거라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핍박을 받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역전이 일어나죠. 어떤 역전이 일어났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면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악마가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잡고 핍박을 가한 거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으니까, 온 우주에 만유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핍박 가는 자들을,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본다 했으니까 주의 권능의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돌 던지는 자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핍박받았듯이 성도들도 핍박받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환경 속에 성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는 말씀 속에 휘말린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볼 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서 계시고 주의 자리에 앉으셨기에 바벨탑 사건과 전혀 상반되는 사건이 성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을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듣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작업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임을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확인하며 주께서 몰아넣으시는 그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그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